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분리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자가 돼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 이론을 들어요. 또 신앙의 공식을 찾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고 뭐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은혜로운 감정을 찾고 신앙 지식을 찾고 은혜로운 감정을 찾고 아니면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실천할 만한 어떤 내용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첩을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어갖고 그거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거대로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이 없다면 신학 이론을 아무리 잘 정리를 해도 어떤 감동을 받아도 어떤 실천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진짜 비밀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비밀이 없다면 그 예배를 통해 어떤 감동을 받아도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듣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데요, 지식을 얻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을 받자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은 벗어나게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기도할 때도 뭐가 나에게 응답이 오게 해달라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필요하시면 응답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우시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자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접하여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회사의 업무를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업무를 통해서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말씀의 성취와 응답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요, 잠깐씩 이렇게 막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져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뭔가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응답만 남지 하나님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고 일을 하는데 일과 돈과 업무는 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게 신앙생활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응답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나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이나 아니면 신앙 체험 같은 데 있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있지 않아요. 높은 깨달음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높은 깨달음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응답이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깨달음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죠. 아무리 높은 깨달음을 가져도 그건 죄 속에서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지 않아요. 참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뭐 큰 상급을 받자,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한 구절의 성경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냐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지,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어때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 구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나와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거요, 막 중요하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영이 살고 뭐 산다 막 얘기해요. 근데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더 철저하게 구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해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그 속에서 피어나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이거는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이 기도가 돼요. 기도의 삶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돼요. 제가 아이들을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을 아침마다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노동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돼요. 내가 아침에 애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 생각 속에서 애를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일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노동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뭐냐면은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도 율법주의적으로 잡혔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기도하는데요, 즐거워요.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보물창고와 같아요. 기도는요, 천국을 누리는 생활과 같아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 현장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천국의 생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리고 이 죽으실 때 나타나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절대로 주님과 연합될 수 없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커튼을 완전히 쫙 찢어버려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때는 제6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정오입니다. 12시예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을 시간이에요. 정오 12시. 그런데 여기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정오에 어둠이 내린 시각이 약 3시간 정도 됐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모세가 거룩한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와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거기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을 빽빽한 어두움이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빽빽한 어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빽빽한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어요.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은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빽빽한 어둠이 있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요, 허리에 방울을 달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죽었구나 생각해서 끈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대면하는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져서 죽을까봐 그런 방울이라든지 끈을 매달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죄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어두움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어두움의 장소,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빛을 주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이 장소에서 제6시부터 정오부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런 상징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쳐요. 이것은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이고 외침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건데요. 다윗의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아마 알게 되겠지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거는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께서 이렇게 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외침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가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묘사를 했어요.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외침은 조금 달랐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아주 비참한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그것은 법정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건 죄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건 죄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나오지요.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른다 그러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빽빽한 어둠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지 않아야 마땅하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절한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로서 승리로서 마무리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과의 처절한 분리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외치세요. 하나님과의 분리, 죄로 인한 심판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고 숨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은, 십자가 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혼미한 상태로 죽어가다가 죽어요. 탈진을 하거든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완전히 탈진을 해갖고 혼미한 상태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외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죽으세요. 아주 격렬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여줘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받으신 고통이라는 것이 혼미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멀쩡한 정신의 깨끗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모두 다 직접 당하셨다는 거예요. 진통제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셔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지요.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동상 같은 거, 어떤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은 못을 여기다 손바닥에다 박잖아요. 이건 아주 고증이 잘못된 거죠. 손바닥에다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다가 못을 박게 되냐면 뼈 밑에다가 이렇게 박게 되거든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발에도 못을 박을 때 뼈가 이렇게 지탱하도록 못을 박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온 몸의 몸무게가 뼈에 실리게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이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그런 그 의사분인 것 같은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온몸의 몸무게가 양팔의 뼈에 깎는 고통으로 짓눌리게 되면 견디다 못해 다리에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리에 못 박혀 있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고통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 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팔에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몇 시간을 달려 있었다 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써요. 1초도 쉬지 않고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진통제도 없이 혼미한 상태도 아니고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다 감당하셔요. 이거 받아. 그리고 죽으세요. 왜 차지요?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이게 분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통이에요. 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욕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요.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대면하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요. 그리고 죽으실 때 외치시는 소리는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많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한계를 만나고 고통과 문제를 당할 때 많이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다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을 직접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표적이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분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완전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지성소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장소예요.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들어갔다가, 그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위에서 아래로 쫙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막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 자체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된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분명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줘요. 분리와 연합을 보여줘요. 분리와 연합. 이것이 분명한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비밀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참된 삶. 죄로 인해서 단절됐고 분리되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모든 응답과 모든 은혜가 그 속에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비밀,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길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죄와 저주를 넘어서고 마귀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 연합되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더 지혜롭게, 더 계산적으로, 아니면 더 인격적으로 살도록 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요.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배려해라, 나눠라, 인내해라,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배려해라, 나누어라, 인내해라, 뭐 더 인격적으로 살아라, 뭐 더 성실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세상을 사는 세상적 방법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승리한 인물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무엘, 하나님이 함께 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한 다윗.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뒤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모세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시기는요, 사무엘의 때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를 뺏기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정도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근데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웠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죠. 사무엘상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떤 결과입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뭐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다윗은요, 다윗의 고백은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의 삶과 신앙 생활은요, 시편을 통해서요, 아주 선명하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을 소개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어떻게 세상을 승리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앉혀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왜 죽으러 가셔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무리하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나 기도나 일상생활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우리는 주님을 찾는 데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을 구하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 죄에서 늘 돌이켜야 돼요.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현장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으로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